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금요7일 예배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찬양 중에 함께 하시고 기도 중에 능력으로 임하시고 말씀 중에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은 온통 난리를 피웁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서 또 세상을 탐하는 사단마귀가 역사해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은 흔들려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세상은 요란해도 우리의 마음은 평온을 찾을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그 감사를 우리가 환경이 힘들어서 몸이 좀 피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여건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그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덕준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 드립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경태와 또 경진이 그리고 태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이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경태 축복하여 주셔서 좋은 배우자, 숨겨놓은 배우자 빨리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경진이와 태아를 축복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딱국지를 통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들 때가 많습니다. 주께서 체질을 변화시켜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연약한 것을 강건케 하셨다 하셨사오니 그 연약한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고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축복하옵시고 이제 아버지 7월달에 순산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강건케 하옵소서. 아버지, 신동숙 권사님 선교헌금 드립니다. 이 땅 위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사단마귀가 꽉 잡고 있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이고 싸우고 험담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시고 주의 주시는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늘 함께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허락해 주신 자녀들의 가정마다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하옵소서. 유재한 집사님이 윤숙 권사님 선교헌금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권사님의 믿음이 우리 가족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넘쳐나게 도와주옵시고 그들이 참 평안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빌립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이 의의 열매를 맺고 삽시다. 아멘.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이 빌립보서를 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의 교회, 축복의 성도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기에 한번 보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렇게 빌립보서를 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모든 것 다 단절하고 모든 것 다 끊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생각할 시간이 좀 많아져요. 그래서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가고 더 영적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도 감옥에서 편지를 참 많이 썼어요. 감옥에서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썼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렇게 감옥에서 많이 편지를 썼어요. 그 다음에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요새 이제 기도원에 못 올라갔는데 그냥 다 단절을 하고 휴대폰도 끊어버리고 다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모든 것들 이렇게 다 이제 정리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다 보면 더 영적으로 이렇게 주의 음성 듣고 맑아져 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고 모든 것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가 선교했던 교회를 세웠던 수많은 교회들 또 함께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장 마음에 와 있는데 그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축복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시구나.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고 축복하시고 일해 가기 시작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까지 언제까지 이루어지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데 그 타이밍은 어디까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날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날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가지고 정해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보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수고를 해서 열매를 따먹는 것도 채소 같은 경우에는 심으면 한 사수면 이제 이게 따먹어요. 따먹을 수 있어요. 상추라든지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또 한 5개월만 지나면 또 수박이니 참외니 이런 것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6개월을 지나야 이제 곡식들을 먹어요. 그러니까 야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과일 같은 것들은 야채 같은 건 저장이 안 되잖아요. 빨리 따먹는 대신 과일은 따먹어도 뭐냐면 과일은 저장이 되는 과일이 있고 저장이 안 되는 과일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저장이 안 되는 과일은 빨리 따먹는 과일은 저장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5월 달에 따먹고 6월 달, 7월 달에 따먹는 그때 먹는 자두라든지 그다음에 또 그런 복숭아라든지 참외 같은 이거는 채소에 속하죠. 나무에 속한 그러니까 단연생은 과일, 단연생은 야채. 그러니까 토마토 같은 경우는 한 번 심고 끝나잖아요. 그 나무에서 내년에 또 딸지 않고 또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심어 놓으면 내년에도 따먹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과일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이 사과도 그냥 한 8월달, 7월달 되면 새콤한 거 먹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는 저장이 안 돼. 사과도 저장이 되는 게 뭐냐면 가을에 찬바람 불 때 따는 것듯이 저장이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간이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곡식을 이제 이렇게 따요. 곡식들은 최소한 한 3년 정도 또 저장이 돼요. 과일들은 한 1년 정도 길어봤자 저장이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다 뭐가 있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때를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래요. 이 새끼를 놓는 것들도 똑같아요. 조그만한 토끼 같은 경우에는 한 20일 만에 새끼를 낳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신없이 여러 마리를 낳아요. 그럼 많이 낳아야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들이 또 여우가 잡아먹기도 하고 늑대가 잡아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그것도 그래요. 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나중에는 사람은 한 10개월 정도 뱃속에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때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 삶 속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다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때와 시간을 우리가 잘 몰라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그 많고 많은 교회 모두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셔가지고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특별하게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꼭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축복을 해 주실까? 이것은 뭐냐고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 첫째 뭘 했냐 하면, 자 보세요.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면 5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사도 바울과 함께 첫날부터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빌립보에서 빌립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신앙 시작하면서 믿음이 컸어요? 믿음이 안 컸어요? 믿음이 안 컸단 말이에요. 금방 신앙생활 했는데 무슨 믿음이 컸겠어요? 그 믿음이 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첫날부터 뭐에 대해서? 복음에서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를 하는데 같이 하는데 서로 사도 바울을 교제했다, 도와줬다. 사도 바울의 복음사에게 도와줬다. 이 빌립보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찬양 잘하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이거 찬양 있잖아요, 그죠? 그 찬양 알죠? 예, 제가 워낙 틀리게 불러가지고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예, 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두들겨 맞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 가요. 할렐루야. 그런데 위에서 이 마게도니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핍박하고 박해할 때 이 믿음 없는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나 몰라라 하죠. 에이, 너는 핍박을 받든 말든 그건 네 일. 니도 유대인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유대인, 너들 유대인들이 하는데 우나 몰라 그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하나가 되어서 사도 바울을 그들이 지켜주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배 타고 보내주고 말이죠. 이 그리스로 아테네로 보내주고 사도 바울을 피하게 해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보냈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보내고 난 다음에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도와주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을 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믿음이 크고 안 크고 떠나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요새는 뭐냐면 1명, 2명 놓잖아요. 경진이 3명 놓으라 그래요, 권사님. 할렐루야. 왜냐하면 1명을 놓으니까 얘들이 도와주는 걸 몰라요. 요새 애들이 1명만 놓으니까 자기만 알아. 엄마도 날 위해서 살아야 되고 아버지도 날 위해 살아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날 위해 살아야 되고 나 바깥에 나가면 온 세상이 전부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돼. 그런데 옛날에 보세요. 옛날에 보면 5, 6, 7, 8명 되어지면 전부 형제들이 뭐예요? 다 도와주면서 살아요. 응? 그냥 5살짜리는 3살짜리 돌보고 3살짜리는 2살짜리 돌보고 7살짜리는 5살짜리 돌보고 9살짜리는 7살짜리한테 기억, 니은, 디귿 가르치기 시작하고 전부 서로 그러니까 이놈이 똥 싸면 이놈이 치워주고 이놈이 하면 이놈이 하고 서로 뭐 하는 것? 도와주는 걸 배우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내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같이 도와주면서 사는구나.
그런데 뭐냐면 저도 뭘 몰라가지고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좀 뭐 좀 알았더라면 한 하나님 앞에 한 10대 명 기도를 했을 텐데, 신학교 다닐 때 뭐를 천방지축으로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성경 공부 혼자 성경 공부, 저는 혼자 성경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성경 공부 교재 갖다 놓고도 혼자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혼자 성경 공부를 쭉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그걸 짓는데 거기에 이제 다윗에게 설계를 다 가르쳐 주시고, 입구에 성전 앞에 큰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성전 앞에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 앞에 있는 그 야긴과 보아스라는 뜻이 뭐냐면, 야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임재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아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을 성경 공부하다가 그래, 하나님 앞에서 야긴과 보아스 같은 하나님 앞에서 두 아들들만 있으면 괜찮겠다. 그때 왜 두 딸이 생각하지 못했는지, 최선희 권사님처럼 두 딸을 생각했더라면 됐는데, 그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야긴과 보아스 같은 두 아들만 주시죠. 그랬는데 그 믿음이 생겼어요. 이제 두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뭐냐면 22개월 연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요한이가 동한이하고 연년생이니까 그놈이 그놈이야. 예, 그놈이 그놈이야. 그런데 뭘 몰라가지고 제가 저 사람 그 사모 뱃속에 동한이가 있을 때 요한이를 데려가서 앉혀놓고 자주 그랬어요. 저들 엄마 배를 만지게 하고, 야, 네 동생이 이 안에 있으니까 나오면 네가 사랑해줘야 된다. 이게 아잖아. 꼬맹이. 네 동생이니까 네가 사랑해줘야 된다. 뭐 계속 주입시키듯이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그냥 나왔는데 둘이서 이렇게 요만한 침대에서 자잖아요. 그러면 그 큰 놈이 동생을 팔비해 가지고 자요. 그러니까 이놈이 첫 돌 지낸 놈이 돌 안 지낸 놈을 안고 자요. 지 동생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그때도 몰랐는데 나중에 봤더니 얘가 지도 애래 가지고 애 노릇을 해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얘가 얘를 그냥 형으로 키웠구나 하는 마음에 제가 미안한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그렇더라는 거예요. 둘이 있으니까 2살짜리가 1살을 보살피더라는 거예요. 3살 됐을 때는 2살짜리를 보살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살짜리는 그 밑에 게 없잖아요. 동한이는 지 동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 거야. 그러니까 형이 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데 지 달라는 거, 형이 가지고 노는 거 보니까 뭐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연년생인데 지도 그거 가지고 놀고 싶잖아요, 애니까. 잘 안 줄러요. 잘 안 줘. 그러니까 잘 안 주니까 동생이 뭐라 그래요. 막 열받아가지고 막 그냥 시켜 그러면서 막 달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형이 알았어 하고, 네 동생이니까 네가 케어해야 된다고 주입돼서 노니까 그냥 줘요. 또 주고는 지는 갚버려 다른데. 그러니까 동생이 받았는데 형이 옆에서 지켜봐야 노는 게 재미가 있는데, 형이 가버리니까 이거 들고도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또 놔두고 또 형 따라 또 가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 있고 없고, 아이가 크고 안 크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그게 아니고 그냥 있는 상태에서 그 마음이라는 걸 얘기해줘.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가 아니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많이 안 사랑하고가 아니고,
그냥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잡혀져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우리가 사도 바울을 도와줘야 되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구나. 그냥 그것이 그냥 느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믿음이 없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들이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그렇게 후원해주고 도와줘요. 그 마음이 뭐해서 선하고 아름다워서, 그 마음이 선하고 아름다워서 하나님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저놈들이 저 모습을 보니까 내가 특별히 무슨 특별한 선한 일을 시작해서 그들에게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축복해줘야 되겠다, 은혜 베풀어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뭐냐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면 11조를 드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믿음의 척도다. 그러니까 믿음이 많지 11조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11조를 드리고 또 감사헌금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드리고 뭐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하고 드리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거는 진짜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처음부터 11조 드리는 사람도 있고 처음부터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열심히 우상 섬기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진짜 완전히 그냥 그런 사람이. 근데 그 우상 숭배하고 있던 완전히 어둠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오니까 진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거예요. 이분이 진짜 눈이 열려진, 우상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어두움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 고린도서에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래서 어떤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그 어두움과 빛을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분이 간증을 해요. 목사님이. 그분이 나와가지고 그냥 교회 나오면서부터 11조 하고 나오면서부터 감사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커서 그런 게 아니고 신앙의 훈련이 되어져서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똑같이 그냥 주님을 그렇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선한 일을 시작했더라. 그런데 더 나가서 그걸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잠깐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7절 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내가 보니까 이 감옥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 감옥에 가서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내 영성이 점점 더 맑아져서 보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 하더라는 거예요? 마땅하더라. 내가 그 생각을 냈는데 그 일을 해가는데 그걸 생각했는데 그 일이 당연하더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선한 일, 놀라운 축복의 일들을 계획하신 것이 당연하더라. 왜? 첫째,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두 종류잖아요. 하나는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다, 찌끈찌끈하다, 안 좋게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하고 좋게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그러니까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것은 마음에 선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안 좋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 왜? 이 모든 게 어느 누구도 이 동참을 하지 않았는데 빌립보 교회는 매번마다 사도 바울이 힘들 때마다 그렇게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러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어떤 분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선교할 때든지, 그죠? 선교를 하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전 이렇게 어떤 분한테, 목사님한테, 선교사한테 이렇게 안부 전화를 드려요. 이렇게 전화하고 하면,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 그래요. 뭐냐면, 목사님, 진짜 우울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힘들었었는데 목사님 전화해줘가지고 그런데 목사님은 내가 꼭 힘들 때마다 전화를 해줘요. 또 힘들 때마다 한 번씩 도와줘요. 이런 얘기. 그러면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선하게 남을까요? 악하게 남을까요? 내가 그때 이때 이럴 때 힘들 때 누가 이렇게 연락해 해주고,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누가 그렇게 전화해줬고 기도해줬고, 내가 그때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도와줬고, 저렇게 힘들었는데 저렇게 도와줬구나.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그런 거예요. 알든지 모르든지는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이 사도 바울이 힘들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헌금해주고, 또 이 뒤에 보면 빌립보서 보면 4장에 나와요.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잖아요. 로마의 감옥에 있는데 그것도 성도들이 잔뜩 또 헌금해가지고 보내줬어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가지고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만 기쁘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냥 예물이 아니고 향기로운 예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사도 바울과 만나가지고 2차 선교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또 3차 선교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감옥에 2년 있고, 그 다음에 또 4차 선교 로마로 가서 선교하고, 로마에서도 또 복음을 전하다 감옥 가고, 그 오랜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계속 사도 바울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있는데 나의 매였다는 얘기가 감옥에 잡혀져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감옥에 잡혀져 있고, 또 복음의 변명과 확정함에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일에 있어서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이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한 자, 동참한 자가 되어졌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무슨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길 테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주님 섬길 테니까 주님은 내 자식들 좀 잘 키워주십시오. 내가 자식들을 아무리 잘 키우려고 해도 내 눈앞에서 안 보이는 삶이 내가 케어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대요. 학교 선생님들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자식들을 하나도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무슨 학교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부모님 데려와라, 상담해야 되겠다, 그것도 한두 번 아니고 결정적일 때 이제 부르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와가지고 하나처럼 그런데, 내 아들은, 내 딸은 절대로 그런 놈 아니라고, 착하다고, 진짜 착하다고, 우리 집에도 와서 착하다고,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다 똑같이 얘기한대요. 다 똑같이. 그러면 엄마 아빠가 자기 자식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
아는 거는 밥 먹을 때밖에 없어. 그리고 잠잘 때 잠자는 것밖에 못 봐. 그리고 가져온 성적표밖에 없어. 걔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 부모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워도 뭐냐 하면 하나님이 키워줘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 일 할게요. 하나님은 내 대신 이 일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바로 이 빌립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울을 도와주고 뭐하고, 이거는 그들이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걸 기대하고 했어요? 안 하고 기대했어요? 기대 안 했어. 몰랐어. 왜? 그냥 처음 신앙생활을 했기 시작하면서부터 도와준 거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면서 우리가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를 도와서 같이 복음을 전해주고 같이 증거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게, 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 멍에를 메었다라는 것을 당연히 여겨서 힘들든 안 힘들든 그냥 같이 한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는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이 빌립보 교회에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더라.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이 할 테니까 하나님이 뭐도 해주시고 내 신랑도 지켜주시고 내 아내도 지켜주시고 내 부모도 지켜주시고 내 자식들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 마음과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랑하고 도와줬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저는 이걸 보면서요, 진짜 뭐냐 하면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들을 이렇게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내가 진짜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보세요. 오늘날 살아가는 삶에서 부부가 이 정도로만 사랑해도 가정에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부부보다가도 더 진하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해, 축복해.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9절에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 교회 안에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도 1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1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안 많다. 아비는 뭐예요? 아비는 그냥 희생하고 죽는 게 아비예요. 희생하고 죽는 게. 보면 수컷에 대해서 이 동물들의 왕국이라든지 뭐 다큐멘터리 그거 보면 수컷들이 희생들이 참 많이 나와요. 수컷들의 희생이. 그 중에서도 이제 뭐냐면 그 물고기 중에서 머리가 이렇게 크고 이렇게 있는 살이 많은 구굴이라는 고기가 있어요. 표준말로 구굴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봉화 표준말은 구굴입니다. 서울 표준말은 모르겠고, 봉화 표준말은 구굴인데, 이 구굴이는 알을 바위 밑에 놔요. 이렇게 애미가 암컷이 이렇게 바위 밑에다가 알을 까놓으면 그 수컷이 거기 와가지고 계속 20일 동안, 한 달 동안 날개짓을 해요. 이렇게 날개짓을 해서 산소 공급을 해요. 그냥 놔두면 이게 다 죽어버려요. 알이 안 깨어나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이렇게 산소로 하루 24시간 계속 이렇게 해서 산소 공급을 해줘요.
그러면 그 할 동안 이 수컷은 먹지도 못해요. 먹을 것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그 짓을 해요. 그리고 논 그다음에는 알이 알에서 새끼들이 부화되고 하나씩 살아서 막 다 도망을 가. 아빠 고생했어요. 내가 먹을 것 좀 갖다 줄게. 그러면 될 텐데 이 새끼들은 인사도 안 해. 알에서 태어나는 순간 누구세요? 하고 다 도망가. 그런데 마지막 하나 나올 때까지 그냥 이거는 이래고 이래고. 그러다 나중에는 수컷은 그렇게 죽어가지고 시체로 둥둥둥둥둥 떠내려가요. 이게 수컷이에요. 이게 아비예요, 아비. 그런데 애미는 같이 둘이 해주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알만 까고 도망가. 어디가 인지 또 몰라. 다음에 또 놀라 그러겠지. 그러니까 짐승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든 것들마다 그 암컷과 수컷이 하는 역할을 다르게 만들어 놨는데 그놈은 그래. 그래서 아비들의 아비들은 그냥 희생하고 그냥 사라지는 게 아버지예요. 그걸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남자들 보고 뭐냐면 애들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봐주잖아요. 이렇게 보다가 좀 힘에 붙여. 그러면 안 보여주면서 이렇게 손주들을 이렇게 밀어내면서 하시니, 야 너들 껍데기한테 가라 그래. 그러면 껍데기 누구예요? 껍데기가 엄마가 아니야. 아버지야, 아버지. 아버지 보고 껍데기래. 야 너들 껍데기한테 가라 그래. 그럼 가요. 제가 이번에 우리 애 왔어가지고 20일 있으면서 제가 느꼈어요. 저는 그래도 49%의 실세인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래도 49%의 51%는 아니고 49%의 실세인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와서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한 39%의 실세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아, 그것도 많아요? 아이, 깡통 차이 되는데. 예. 이게 뭐냐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 아비다 그러는 거야. 너 아비다. 그런 아비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마음으로 기도한다? 쉽게 말하면 여기 표현은 안 됐는데 아비의 심장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너희들에게는 뭐가 있더라? 벌써 사랑이 있더라. 사랑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은사로 사랑이 있고 성령의 열매로 사랑이 있는데 너희들에게는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예수 믿으면서부터 처음부터 뭐 하더라? 너희들에게는 사랑이 있더라.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그 한 10년을 사귀어도 뭐 한 사람이 있고 아주 쌀쌀맞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뭐 옛날에는 도시녀 뭐 그러잖아요. 도시녀 뭐 쌀쌀 맞고 뭐 시크녀 뭐 그래. 예? 아 도시녀 농촌녀가 아니고 된장녀가 아니고 돌싱녀가 아니고 도시녀, 차가운 여자들, 쌀쌀 맞은 여, 행하는 여자 있잖아요. 킁 하는 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처음 별로 만나가지고 얘기도 좀 안 했는데 그냥 푸근해. 다정하고 정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랑이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뭐하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도시녀입니까? 아니면 농촌 된장녀입니까? 한번 물어봐요. 예? 아, 옛날 말이죠. 제가 옛날 사람이잖아요. 요새는 쌍둥이도 세대 차이 느낀다 그러는데. 자, 그래서 예,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뭐가 있는데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은사장을 얘기하면서도 가장 큰 은사가
어떤 은사보다가도 목사,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예언의 능력, 모든 어떤 은사보다도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 그랬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은 그 사랑을 그냥 가지고 있는,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핍박당한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배 태워서 도망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아이고 복음 전하는데 밥은 제대로 먹고 사나, 또 어떻게 지내나, 또 돈 한 우리 또 모아서 한번 보내주자, 또 그리고 아이고 이번에는 감옥 갔대, 아이고 얼마나 힘들. 뭐가 넘치니까? 사랑이 넘치니까. 사랑이 넘치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이빨을 했다든가 뭘 했다 그러는데, 연세 많으신 그 시골에서 돈도 없으신 분들이 연금 조금 받는 거 있잖아요. 그분들이, 노인들이 10,000원, 20,000원씩 적금을 들었어. 그 노인들이.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냐면, 목사님 이빨을 해줬다든가, 뭘 안경을 해줬다든가, 100만 원, 150만 원이든 200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딱 이거 진짜 부담스러워 죽겠어. 그 노인들이 돈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건 뭐예요? 노인들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연금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본인들이 쓰기도 바쁠 텐데. 사랑이 그분들이 그렇게 하더라? 많더라.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 사랑이 많더라. 그 사랑 위에 뭐가 쌓여지고? 지식이 쌓여지고. 무슨 지식?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영적 지식이 쌓여지고. 할렐루야. 그 사랑 위에 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총명이 충만해져서,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를 떠나서,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너희들에게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 위에 진짜 영적 지식이 쌓여지고 진짜 총명함이 쌓여져서,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디그리를 받아서 총명이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로 이게 채워져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 9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 사랑인데, 이 사랑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이 쌓여지고, 거기에 모든 총명이 쌓여져서 너희들이 분별하기를 원하는데, 뭐를 분별하기를 원하냐 하면, 이 지극히 선한 것. 선이 뭐예요? 좋은 거잖아요. 진짜 좋은 게 뭔지, 세상에 돈이 좋은 건지, 명예가 좋은 건지, 권력이 좋은 건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뭐가 진짜로 선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 너희들이 분별하기를 원한다. 사람이 살아가면다 보면 어려움에 빠지면 이 분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어려움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이, 친구가 어려움에 빠지면 분별력이 생겨. 그거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그러면 좋을 거야. 분별력이 생겨. 근데 자기가 그 어려움에 빠지면요, 안 돼. 어떤 사람은 진짜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총명하고 그가 살아온 삶에 실수를 한 번도 안 해도, 진짜 어려움에 턱 빠지면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뭐냐면 뭐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가장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자식 문제예요. 자식을 제일 많이 사랑하거든요. 그럼 자식 문제가 턱 터지면, 이걸 이렇게 해야 될 게, 이렇게 도와주는 게 이놈은 도와주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게 도와주는 건가? 이렇게 해야 잘 될까? 이렇게 해야 잘 될까? 어떻게 해야 잘 될까? 이걸 분별하기는 부모는 진짜 어려워요. 다른 사람이 보면 답이 딱 나와. 그런데 본인은, 이건 예외 없어요. 누구든지 다 똑같아. 누구든지 다 똑같아.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가 사랑 위에 지식과 모든 총명이 올라와서 지극히 선한 것에 분별을 잘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자식 교육은 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 두 명을 알아서 저 신학교 다닐 때 성경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첫째, 그 위대한 시대의 엘리 제사장, 사사 시대의 엘리 제사장 두 아들들이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누가 선지자가 됐어요? 사무엘. 얼마나 위대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위대하잖아요. 그런데 그 두 아들들이 어떻게 됐어요? 망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도 왕 주세요, 우리에게도 왕 주세요. 왜?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망해버려가지고. 두 아들들이 망해버려. 그 성경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막 제 눈앞에 파라노바처럼 쫙 막 넘어가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의 애들이 다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런데 개척교회 막 그냥 작은 교회 그런 교회 아이들은 잘 안 넘어져 또 달아가네. 그래서 제가 신학교회 때부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뭐가 잘하는 거예요? 뭐가 옳은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모두의 문제. 모두의 문제. 그런데 가장 그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인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뭐처럼 여겨서? 내 새끼처럼 여겨서 너희들은 이런 실수 안 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랑 안에 지식이 들어가고 총명이 다 들어가서 지극히 선한 것을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분별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실하고 허물이 없이 흠과 티도 없이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서기를 원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한다. 최고의 기도잖아요. 엄청난 기도잖아요. 수십억 수백억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보다 낫고 대통령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엄청난 축복의 기도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 삶 속에 뭐가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는다. 무슨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진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에게 너희들은 영광과 찬송이 된다.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고 춤추고 즐거워한다. 이 말. 신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집 애들이 신혼여행을 일본에 가가지고 이제 오늘 7시 반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몰라요. 갔는데 저 사람은 그래요. 애들 왔는데 야 너들 일본 안 가면 안 되냐? 후지산 폭발한대. 지진 난데 혹시 너들 갔을 때 그 터지면 어떡하냐? 막 그냥 높아심의 걱정을 막 그러는 거예요. 네. 저는 간 날부터 문자 보내. 야 날씨는 괜찮냐? 애들 관심도 없어. 우리가 걱정하는지 이런 생각하는지 저런 생각하는지 관심도 없어. 그냥 저들끼리 신나게 놀았을 거야 아마. 야 날씨는 괜찮냐? 아빠 오늘까지 날씨는 그것도 자주 보지도 않아. 보내놓으면 시컷 있다가 저들 놀다가 그냥 왔네 그러면 그때 이제 날씨 괜찮아. 오늘 오면서 야 너들 잘 도착했냐 어쨌냐? 몰라. 그냥 이게 무슨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구나. 주님 마음이 그렇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한테 이놈들이 어떻게 살까? 어떻게 힘들어할까? 뭐 때문에 눈물 흘릴까? 뭐 때문에 고달파할까? 주님은 계속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편하면
관심도 안 둬. 그러다 눈물 흘릴 일이 있으면 주님 그래 반갑다. 그래 반갑다. 이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은총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장 큰 축복의 기도를 받았던 빌립보 교인들처럼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고 그렇게 복되게 은혜 생활하고 그렇게 사랑 위에 하나님께서 영적 지식을 주시고 온갖 총명을 다 하셔서 지극히 가장 좋은 선한 것을 분별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순결하고 흠 없는 허물 없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시고 나 주님 위해서 섬기며 살려고 하오니 주님은 내 주위에 있는 자식들부터 가족들부터 모두 지켜주시고 축복하셔서 주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큰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